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부모님에게 또 집안의 어른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이때가 되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받는 분에게 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 선물을 준비하는 기본 원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각처에 있는 그 나라의 신하들이 대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궁중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간, 마치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 복장은, 지금 이 자세는 내가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성경에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준비하고 또 여러 준비를 가지고 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뭘 바쳐야 할까? 어느 정도까지 바쳐야 할까? 당연히 값비싼 것, 진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게 될 때 많은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만나고자 하는 분과의 관계가 평소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준비하는 예물, 그 선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을 만나는데 20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앞에다가 양떼, 소떼 선물을 쫙 하고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부인들을 앞에 세우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러면서 자기가 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의 예물의 목록을 여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될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는 값싼 것도 있고 값비싼 것도 있죠. 이 번제로 드리게 될 그런 예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비싼 값에 해당하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 대단하잖아요, 송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제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겁니다. 양을 수천 마리,
한 사람이 이건 드릴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왕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수량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만,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음이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그런 의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언자의 답변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물질적인 재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난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간다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선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다. 찬양을 뜨겁게 드리는 것이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모여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주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소년부 요새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숫자는 10명도 안 되는데 이 건물이 진동할 만큼 여기다 이제 악기까지도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오늘 이 미가서 8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미가 예언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어떤 구약 신앙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미가서 6장 8절이 이 소예언서의, 미가서가 한 중앙에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소예언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전체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정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영어로는 다 justice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죠.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런 책도 있어요. 여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저도 한 6, 7년 전에 이걸 사가지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요 몇 주간 있어서 거의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이분이 하는 얘기는 보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정의가 뭐냐? 도대체 정의가 뭔지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아이들 숙제를 해주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또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숙제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 설교 준비할 테니까 좀 가져와라. 돌려받았는데 읽어봤냐고 하니까 못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정의가 도대체 what is justice? 정의라는 말이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마이클 샌델의 요지더라고요. 하도 이론이 복잡하고 사람마다 정의의 개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한 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건 성경에 의해서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공평,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영어로 하면 fair하다는 거지요. 공정한, 공평한 거지요. 원래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사법적인. 히브리 말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샤파트, 이게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인간의 권리에 관계된 그런 것이지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벌을 주고 또 죄 없는 사람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재판 그 사법 그 어떤 시스템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각 사람의 그 고유한 권리를 보장해 주게 될 때에만 비로소 이 사회에는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고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의를, 저스티스를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소위 그 4대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여러분, 한 사회에 이 정의, 미시파트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그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어떤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7절에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저희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그 형편을 헤아리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일방적으로 정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층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변호사를 살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 유능한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테고, 그래서 이 약자들은 항상 그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희생자의 편에 서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상의 정의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될 이 지도자들이 미가서 3장 9절에도 보면 야곱의 지도자들아, 야곱 집안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2절에도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지도층의 이 정의의 타락을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가진 것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나가면 마음이 참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는 이렇게 성도덕이 붕괴되고, 상인들은 어떤 도량형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의 횡포가 막심해서 뇌물을 받고, 결백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가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다가 돈을 물려주게 되면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지도자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된 이 지도자들이 종교 행사를 하게 될 때는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뭐하고 살던 간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던 간에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이 종교 예식 예물만 제대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1절과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 찬양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나갈 때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미가, 아모스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뭡니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라. 정의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정의를 외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관공사의 입구에다가 곳곳에다가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하는 문구를 붙였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도 지금 요즘 사람들이 그 정부가 정의로운 집단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의사회구현,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최근 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정당도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2017년 5월달 문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귀절입니다. 다 이루지는 못할 망정 공정은 우리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지난 19일 날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37회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좋은 관심사이고 우리 사회가 이런 면으로는 너무 소홀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정말로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정의로운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자기 편에서의 그런 정의,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상황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가? 많은 신자들이 그건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뭐 가난이 어떻고 사회적인 정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신경 쓸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는 그런 옹졸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근원이 뭘까요? 예배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전도가 부족해서. 물론 뭐 그런 것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은 정의의 부재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도 이런 건 다 비껴나가고 세상에서 복받고 천당 가는 것이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이 기독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살고 정의를 행하면은 오히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와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실천돼야 된다. 국가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 이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경제 정의, 무슨 사회 정의, 사법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명확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뭐 나라의 운영자는 아니고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누굴까? 구약시대에 얘기하던 그 힘없 정말 억울한 사람들, 뭐 소상공인들인가? 제가 볼 때 대기업의 노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노숙인들도 있고 전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억울하고 힘든 사람,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한다. 말이 참 어렵죠. 인자를 사랑한다. 이 인자가 뭐예요? 박인자, 김인자, 무슨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여기 인자, 어질인자에다가 자비로울 자자를 썼는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인애, 인자, 은혜, 선대, 자비, 긍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번역이 거의 힘이 듭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언약 관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어떤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모든 관계에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면은 이 시부모님과 이제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 유대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그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이 헤세드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도다. 그래서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도리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의 이 언약적인 관계,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과 돌봄과 희생과 섬김이고, 아내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게 있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적인 의무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 도리를 다하지 않지요. 자식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그런 사랑,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헤세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의 헤세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은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무는 뭡니까?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도 변치 않는 이 충성, 사랑, 그 마음에서부터 오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인애라고 하는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끈이라고 할까요? 이 어떤 헌신된 사랑,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이,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언약의 외형적인, 언약적인 의무의 외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게 공의라고 말을 한다면,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적인 어떤 그런 사랑,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맺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런 관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 그런 섬김, 그런 관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중심 단어가 미슈파트, 공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서의 중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헤세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그냥 이 신실하지 못하게 음행하는 고멜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내팽겨치는 이 에브라임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헤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관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뭘 드릴까, 더 많은 예물을 드릴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좋게 봐주실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어떤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이방인들의 그런 습관이죠. 제사를 자주 드리게 되면,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또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성대하게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신다, 그건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은 무슨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 미가가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한다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그렇게 해봐야, 아니 가서 그냥 하고 시간 됐으니까 밭에 가가지고 쭉 곡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딱 이게 드리고 나서 됐지요? 이런 거. 시간 됐으니까 주일날 마지못해서 그냥 무슨 비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어쨌든 자리는 지켰으니까 하나님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마음은 나를 떠나 있다.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헤세드, 어떤 진실한 관계,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게 쏟아지는 어떤 신실함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하고 인자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게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법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인자함이라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법을 보완해주고 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법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우리는 자식의 의무를 도리를 다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공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심판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만 결국 사랑이 정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사랑, 신실한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헤세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분리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 그 깊은 사랑, 그 은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공의의 그 헤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건 그것이 인자이건 미시파트이건 헤세드이건 이게 다 관계를 우리 이렇게 규정해 주는 그런 이런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시간에도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그 질문을 던졌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헤세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그 무제한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도록 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 교회가 오늘 이걸 놓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그러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도,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힘이,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그랬죠. 이게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부름을 받았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영어로는 humble, 겸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번역을 한다면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너무 독단적으로 건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걸 할까요? 지금 이 직장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인자를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잣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죠. 주님, 다 써 있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아직 다는 못 하시지만 요새 우리 오승현 목사님하고 로마서 영성 훈련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적으로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데 우리는 실패했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참 이런 말 들으면 전 마음이 무겁죠. 아이고, 또 그렇게 못 살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네. 성경은 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못하는 걸 갖다가 너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제가 이게 미가서를 읽다 보니까 미가서 7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미가서 7장에 가면 또 어떤 백성의 타락과 지도자의 부패,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집안 원수가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다 집안 식구이다. 이런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범죄하고 원수가 나를 옆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는 게 있어요.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의, 이건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를 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중에 미가서 그 7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헤세드는 이게 신실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겸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가 없어서, 공의가 사라져서 멸망과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에게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